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일이면서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생애 마지막 일과를 보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엄청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신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업을 다 완수하시고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고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몸이 팔리우시게 됩니다. 이제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히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또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나는 그런 순환주간이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순환주일입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고난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거기 예루살렘 성에 모인 무리들이 한 300만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엄청난 인파죠. 6월절기가 되면은 이제 명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거기 참석한 군중들이 그냥 환영을 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저게 팜출이죠. 그 나무를 꺾어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겉옷까지 확 벗어서 깔고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일종의 대관식을 거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팜추리 선데이, 팜 선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엄청나게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엑기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런 행보를 이제 시작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고 이 한 주간 동안의 그 엄청난 사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다. 예,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주일 직전까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이번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 주간을 홀리 위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고난주간을 신학자들이 더 그레이트 위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주간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이 주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이제 52주가 있잖아요.
365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다.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 범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주간이죠. 자, 십자가는 뭐니 해도 사랑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진실한 언어는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그 사랑이 전달되려면 희생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랑은 아주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희생이 없어요. 이게 사랑 전달이 안 됩니다. 희생만이 사랑의 가장 효과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 딸들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고 싶고, 내 자녀들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이렇게 서포팅하지만은 그렇게 길러진 자녀들은 절대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 딸들 부모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애들보다도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건 먹여주고 하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뭐 큰 집 사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대접받은 아이들이 효도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효도하지 않느냐? 절대 효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주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키운 자녀들하고 너는 고생하지 마라. 나는 고생했는데 너는 고생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떠받들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로 키우실 거예요? 효자로 키우실 거예요? 너는 고생하지 마라. 그래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용이 없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워서 밥 한 톨 먹는 걸 그냥 달달 떨면서 이렇게 먹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너 이렇게 맛있는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키운 자녀는 철저하게 효자가 됩니다. 100%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요. 겨울에 추울 때에 이 어머니가 메리아스 장사를 했어요. 쌍방울, 백양 뭐 이런 거 그냥 갖다가 팔면서 그 메리아스를 팔면서 이제 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밤이 되면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독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그것도 야간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남의 사무실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 엄마는 또 열심히 장사를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서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밥을 못했다. 내가 고구마 하나 구워놨는데 이거 너 먹어라.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장하실 텐데 왜 날 줍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구마를 뚝 잘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려대학교,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참 좋은 학교예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말이죠. 고학을 해가지고 고생 끝에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졸업식 날 제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졸업장을 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어머니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물을 뚜룩뚜룩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거는 너의 고생의 열매지. 나는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학비도 못 줬는데.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제가 그 모자를 붙들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눈물이 나. 여러분, 고구마 얻어먹고 자란 아이는요, 효도하더라고요.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효도해요. 근데 자동차 사주고 뭐 집 사준 아들 효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 너무 좀 초라하다고 말해요. 좀 못생겼다고. 여러분, 사랑은 희생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아주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자 만나가 이 부잣집에서 잘 자란다. 효도할 필요가 없죠. 효도할 생각을 안 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예수님이 모자란 게 없는 분이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 이게 예수님, 주님 건데, 주님께서 다 소유하신 건데, 그런데 왜 희생을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왼쪽 오른쪽에 두 십자가가 같이 서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행악자라 그랬어요. 강도입니다. 이 강도,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조그만 언덕을 갈보리라 그럽니다.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예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고,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보리나 골고다나 같은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해골 곳이다 그래요. 그 형상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해골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덕을 멀리서 바라보면 아주 흉측하게, 아주 해골처럼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흉측한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일 우리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조 목사는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없는 분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섭섭하게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또 말을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해요.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일기일회라고 하는 말은 평생 한 번 있는 기회란 뜻이에요. 평생 한 번 있는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내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오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회다. 이 일기일회라는 말은 중국 진나라에 원언백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년에 한 번, 천년에 한 차례밖에 오지 않는 그런 귀한 만남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만세일기 천재일회 이런 문장을 이제 썼는데,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이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언제든지 그냥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 생애 한 번의 만남이다. 우리 말에 그러잖아요.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순간을, 그리고 주어진 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뒤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게 된다. 천재일우라는 말도 있어요. 천재일우. 저로야 찬스라는 거예요. 아주 천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라. 같은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말을 진짜 못해가지고 이 일기일회의 놀라운 기회를 차버린 사람,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린 놈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말이에요. 제가 우리 2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말 못하는 놈 제가 처음 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왼편의 강도가 바로 그 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차버린 놈이에요. 정말 말 못한 놈이에요. 자, 예수님 왼편에 달렸던 강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기 일보 직전이고, 저 옆에 구세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쳐다보니까 이게 뭐 나름 다를 게 없어. 이 사람이 아주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야, 네가 구세주냐? 네가 구세주인데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냐? 네가 구세주면은 나 좀 살려봐라. 너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죽는 주제에 무슨 구세주냐? 막 욕을 퍼부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대꾸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주 천재일우 기회를 살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일기일회 이 기회를 멋있게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오른쪽에 있는 강도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은 이 왼편의 강도가 막 이렇게 막 역사되기를 저지르고 하니까요, 혼을 냅니다. 왼편 강도를 향해서 이 오른편 강도가,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죽어도 싸. 강도 짓을 했고 그런데 무슨 염치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냐?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다 사랑해 주신 분인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말이야. 그리고 이 강도가 한마디 합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이련반고 대꾸도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고통 중에서도 이 오른편에 강도를 향해서 한마디 하세요.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놈은 뭐예요?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고, 우리 말을 할 때 조금 절제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말해야 될 때 또 해야 되겠고 말이죠. 여러분, 우편강도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25 사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뭐 한국에는 뭐 건국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승만 장로님, 이승만 박사님, 우리 감리교에서 이제 길러진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6.25 사변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부인이 남편은 군에 나가고, 그러니까 군대에 이제 나간 남편을 그렇지만은 만삭이 돼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쌀도 없고, 뭐 미역 생각도 못해요. 뭐 아기 싸줄 요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찾아가는데 그만 그 길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밤 12시가 지나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 선교사님 집을 향해 가는데 그 시골길 걷다가 그만 진통이 심해지면서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몹시 그 추운 겨울밤 달달달 떨리는 그날
그 다리 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고요. 아기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 겉옷을 다 싸고. 근데 더 덜덜 떠는 이 아기를 또 속옷을 벗어가지고 또 입혀주고 말이죠. 겹겹이 싸매주고는 자기는 피 흘리는 몸으로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그 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이 아기가 얼어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이 엄마는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아기가 그냥 추워서 웁니다. 그날 밤 선교사가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막 이상하다. 근데 교회에서 본 그 만삭된 그 젊은 부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급하게 집차를 이제 몰고 그리고 쌀과 돈을 좀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 밑에서 막 어린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을 켜고 내려가 보았더니 그 엄마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이 여자가 이 어린 아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꽉 부둥켜 안고만. 근데 이 아기가 응애 하면서 막 눕니다. 근데 이 아기가 살았어요. 이 아기를 안고 데려와가지고 선교사님이 키웠어요. 그 엄마는 어느 산비탈에다가 이제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철들 무렵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너의 부모가 아니고 너의 엄마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저쪽 산비탈에다가 묻어드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전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가서 이제 보고 싶다 엄마. 그리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자기 입었던 겉옷을 다 그 무덤에다가 덮어놓고 자기 속옷까지 다 덮어놓으면서요. 그 선교사가 만류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엄마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가신 것 이거는 희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희생.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승리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생애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게 뭐 천재 일후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 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는 그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을 경험할 그때가 우리의 생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저주로 끝나느냐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과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을 작품처럼 클라이막스로 맞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 죽음의 때, 이것을 정말 기쁨의 때로 여러분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최후의 적인데 죽음보다 더 참혹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내 생에 아주 좋은 기회로 만들고 우리는 죽음을 클라이막스로 정말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칼발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모멘토리예요. 모멘토리. 모멘토몰이라고도 하고 모멘토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당신은 죽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장교가 말이죠. 사령관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크게 승리하고 개선해서 들어올 때에 큰 사람들이 그냥 열광하잖아요. 그냥 박수를 치면서 환호할 때에 그 장군 뒤에서 이렇게 부채 같은 거 쭉 펼치고 이제 서 있는 그 노예가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 모멘토모리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죽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라 이게요.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모멘토 도미니.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이죠. 로드. 그러니까 죽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죽음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생 천재 인류의 기회를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저주의 나쁜 기회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일기일회가 있어요. 모든 순간은 생에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만남은 생에 단 한 번의 인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우리 나성중앙회나 감리교회. 여러분이 기가 막힌 만남이죠. 이 만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은 우리 한 번 나성중앙교회 교우들은 영원한 이 성도들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너무나도 귀한 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환호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좋은 기회를 100% 활용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